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여기서 이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고백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무척이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고 속을 속이고 있고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겠죠. 자신이 가르친 이 복음은 뒤로 한 채 이상한 복음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는 지금 여전히 형제들아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바른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비록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났다, 같은 형제가 아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육신에 속했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랑 갈라졌다, 너희들이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어떤 이 그들을 좀 더 이 아름답게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다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성장해야 했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오한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단지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셈이죠. 아기들이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어서 우유만 먹게 되듯이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심오한 진리들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만을 반복하여서 다시 배울 수밖에 없고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역량에 맞춰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 이 심오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육신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사르키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자세가 매우 세속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망이 아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분쟁이 곧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고 이들이 그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일까?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던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요. 첫 번째로 신앙의 싸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절한 싸움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타협될 수 없는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결코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분명히 영생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부활 생명이라는 걸 받았지만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길로 우리의 인생이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중에서 죽음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고 이 모두가 전부 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죽음이라는 그런 터널로 죽음이라는 결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깨달으며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성화, 즉 영화라는 자리에 우리는 도달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린 죄가 남아있고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구나.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우리의 모든 죽음을 초월하셔서 그 모든 것들에 완성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이 죄와 싸우게 하시며 결국에는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지극히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회적인 많은 이 혼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제 시민들은 이 불안에 떨고 있고요. 이 나라의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들이죠. 분명히 이 나라와 세계가 많은 발전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과학적인 많은 쾌거들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백신을 맞는 게 사는 겁니까? 안 맞는 게 사는 겁니까? 알 수 없죠. 굉장히 우리는 애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뭐 후유증이 있다더라, 이거 뭐 실험용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백신 안 맞으면 너희들 뭐 코로나 걸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명확히 보이는 한 가지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고통과 이 고난 속에 또 이 전염병 속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그 택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진 않지만 많은 순간들을 통하여서 뭐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의 형제들이나 때로는 나의 자녀나 아니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죽게 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결국 고통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결국 모든 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답을 관통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죽음을 초월하셔서 이겨내시는 그 승리,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는 이 땅에 생겨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초월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유일한 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인생, 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누릴 유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곧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를 시기하며 질투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자신이 누릴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3가지 시험을 진행하죠. 첫 번째로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이 3가지 시험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은 시험이 바로 이 3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 모두가 겪는 시험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언제든지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있고, 악한 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욕심과 유혹 앞에서 힘을 다하여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싸움이 없으면, 이런 어떤 성화에 대한 싸움이 없다면, 이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투철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을 뿐더러 언제나 신앙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코로나 시대 좀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도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지나보지. 물론 근데 저희 교인들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한 분은 제가 통화하고 보니까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고 뭐고 다 전부 다 빠짐없이 듣는데요. 다 보고.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감사한 일이고, 또 원래 그렇지 않았던 분인데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또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의 그 어떤 그 영적인 싸움을 놓쳐버리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코로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태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그런 지나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뭐가 필요하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선 어쨌든지 간에 이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타협하지 않는 싸움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 어떤 흔적으로 남기는 그런 처절한 싸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싸움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래도 신앙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내가 이 싸움을 좀 쉴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쩌면 의무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라고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 속에 우리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싸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 없으면 우린 자꾸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볼 줄 알고 그런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성도로서의 직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뭐 바울을 욕하고 뭐 바울 너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신들이 성도로서의 직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가 돈을 내서 아니면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가지고 성도가 된 것이 절대 아니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자리 또 성도로서의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 그들의 어떤 노력이 조금이 가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화목함을 얻게 되었고 그 화목함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 즐거워하는 성도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막 어떤 고행을 해서 그 구원과 성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성도와 그 성도로서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화목함을 얻게 되었고 그 화목함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 즐거워하는 인생이 우리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라고 우리에게 막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책은 곧 어떤 거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거죠. 화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부름받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웠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 그 직책은 화목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분쟁하며 갈라지고 욕심에 따라 분파를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내용은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리, 그 직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예수,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백성들은 어떻게든 간에 내가 중난이 있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화목해하는 자리로 나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제가 성령의 그 어떤 성령론을 강해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목회한 지 2년 됐잖아요. 2년이 좀 넘어가고 2년쯤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때는 늘 성령론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매년 할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그걸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이나 그게 성령의 열매인지 우리가 착각해요. 그게 그래서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결국 추구하고 그것이 열매 맺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며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충만해졌을 때 맺어지는 열매를 보니까 어떤 열매예요? 너무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들, 즉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맺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곧 뭐예요? 성도들이 누리는 화목해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직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목해하는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직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공식과 같아요. 이건 뭐 다른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간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왜 분쟁합니까? 여러분 벌써 분쟁했다라는 건 분파가 갈라졌다는 건 벌써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 화목해하는 직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던 그 사실을 상실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왜 복음이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는지.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추구하는 건 어디 있어요? 신비한 은사들에만 끌려다니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야 되게 신령해 보이네, 되게 대단해 보이네. 그러면 그게 절대로 성숙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건 단지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단계 같은 것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가장 큰 직책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화목해하는 직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화목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손해보고 내 걸 내려놓고 내 걸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병 고친 사람이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뭐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성도는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화목해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가장 큰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화목이 사라지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어요. 이 얘기는 곧 나를 부르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라는 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성도로서의 직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성품적인 성장과 자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보면 성경이 결국 우리의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우리를 요구하는 건 우리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목표가 어떤 신비적인 일에 있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결국 창세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얘기들 다 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천국 간다. 결국 우리 천국 간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천국 가서 어떻게 살래? 우리 이 모습 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제 모습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모습 가지고 천국 가요. 그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제가 가면, 이대로 가면, 저는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나? 지옥이죠? 왜냐, 제가 뭐냐면, 저는 아직도 거짓도 있고, 그죠? 아직도 뭐, 의심도 있고, 뭐 어떤 뭐, 악함도 있고, 저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아주 많잖아요. 이게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제 안에 아주 더러운 게 많잖아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습 그대로 그 약속된 그 천국이라는 것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관통하는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갈 것이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성화되는 과정, 즉 결국에는 영화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고자 하는 게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천국 시민다운 백성으로 성숙해라.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성숙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성도로서의 직책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성품적인 성장과 자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삶을 살아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화목해하는 성도로서의 직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행정학의 법칙 중에 한 번 만들어진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바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 자리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이 바쁜 것으로 증명을 해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굉장히 바빠야만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직장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의 삶의 내용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이 달리기라는 사람들은 이 주변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죠. 뭐 그 50세가 넘어서 이 직장을 퇴직할 때가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무엇이냐? 물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두렵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이 바쁘게 직장에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빠로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 남편으로 살아가는 방법. 일은 너무 잘해요. 일은 너무 잘하는데 아빠로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 남편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잃어버린 거죠. 바쁘게 살 줄만 알았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50대를 넘어가면 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 그래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50대 60대가 돼서 막 자녀들하고 트러블이 있고 가서 막 자녀들하고 말도 못하고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케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안타까운 현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페팽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빠르게 뛰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인생을 넓고 크게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들도 어쩌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이것저것 열심히 또 나름대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직책이 뭔가를 잃어버릴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본질은 뭐랬어요?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너를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불렀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사역을 어떤 이 멈추지 않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멈추지 않고 가지고 그냥 끝까지 밀어서 그냥 툭툭툭 밀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런 어떤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나에게 주신 신앙의 직책이 뭔가를 상실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역이나 일을 감당하면서 더욱 나의 사명이 확고해지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직장에 갔어요. 하나님 직장을 왜 보내실까요? 성도들을. 아니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제일 편한 거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편한 건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셔서 그냥 직장에 안 보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야 먹고 살아라. 내가 다 먹여줄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 이거는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과 저를요 그냥 이 교회에 몰아놓고 여기서 야 너희들 내가 완벽하게 살게 해줄게. 정말 너희들이 여기서 정말 어떤 부족함 없이 먹여줄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능력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보면 다 먹이시고 남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 좀 종종 해봤는데 아니 하나님 아니 왜 아니 저 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아니 제가 신앙심이 깊어졌으면 제가 좀 여기 있지 말고 어디 좀 천국 같은 데 가서라도 좀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아 예수님 난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편한 게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 가는 게 사실 편해요. 천국 가는 게 편해요. 아이 고달픈 인생 왜 사냐고요? 왜? 하나님이 왜 사냐고요? 왜 살게 만드시냐고요? 여러분들과 저를 왜 가정이 물론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죠? 그죠?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긴 하지만 때로는 가정이 힘들 때가 가정을 내가 가장으로 지켜야 되고 자녀들 먹여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 처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직장 가는 것보다 천국이 좋죠. 직장 다니면 맨날 경쟁 사회에다가 뭐에다가 어쩌고 상관에도 혼나기도 하고 아니 내 실력이 드러나지도 않고 힘들어지고 별일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장으로 보내세요. 가정으로 보낸다고요. 사회의 구성으로 살도록 하신다고요. 그거 왜 그러시냐? 곰곰이 생각해. 저는 사실 이게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믿게 되면 천국 가는 게 편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한 게 있어요. 저 그 책을 보면서 진짜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제가 천국 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왜 저 여기 살게 마시냐?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고달프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건 고달픈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편해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고 갑자기 모든 게 다 쉬워졌다. 그런 사람 없어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거 사실 고달퍼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를 어디로 보내시냐? 가정으로 보내세요. 결혼하게 하세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데 가정 생활이 굉장히 환상처럼 행복해 보이지만 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어디로 보내요? 저기 직장으로 보내시고 다 보내세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바로 어떤 직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깎고 단련시키고 우리의 모든 그 모난 성품들을 하나씩 다 정으로 치고 다 쳐서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시적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인도하심이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화의 과정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화도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교리가 있는데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완벽한 영화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내용들을 채우시고 만들어내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로,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어떤 자리로 가는 거냐면 화목해하는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다음 뭐 하겠어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화목하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그 성도로서의 직책이라고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특히나 우리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 결론은 이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화목해하는 직책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함 없이 달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서 받은 직책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자리로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나아갈 때 그 화목해하는 직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백성들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백성들마다 정말 성도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